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에 아주 신실한 목회자가 계시는데 많은 책을 썼어요. 거기에 성령론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일반적으로 지도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동행하시고 지도하시는 인격적인 그 성령 하나님에게 가장 중심을 두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령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은밀한 사역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막 더 욕심부려지고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나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아파하지 않을까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김홍전 목사는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간섭하신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날씨가 춥고 또 뭐 이렇게 마음이 좀 다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힘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오늘도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지만 우리가 인격적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성신이라 그랬어요. 성신. 왜 성신이라 말을 했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신이란 말이 영이라는 것보다도 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뜻에서 이 하나님이란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령보다도 성신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그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령, 영이라는 의미보다도 신이라는 그 뜻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성신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신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성신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도록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생활하는데 그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그 성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자꾸 의지하면 성령이 생각나게 해요. 예당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마음이 더 어떻게 추울수록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곁에서 이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또 그 성부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을 성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일하게 그 장로교에서 박윤선 박사라고 있어요. 합동신학 초대 총장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뭘 하냐면은 우리가 중생하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교통케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공부를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시간적으로 사복음서 다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의 사역을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그러나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이 다시금 본대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시고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그 말씀,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적용할 자, 나를 도와줄 자, 나를 이루어할 자, 아니 구원을 이루어놓고 다시 오겠다고 부활승천하셨어요. 우리 곁에 누가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아직 완료되진 그 완성의 그 의미와 아직의 이 중간 지대 속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적 보증으로 보증수표, 우리가 집을 사면 보증금을 걸면 그것은 내 것이라고 이미 확정해 준 것처럼 이미 이제 예수가 재림하셔서 천국을 이루시고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 완성될 것이란 그 보증수표로, 그 보증으로, 그 확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원동력, 제가 자주 비유했잖아요. 이 자동차든 비행기든 오토바이든 이 모든 것들이 전기, 원동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동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끌고 다녀야 힘들잖아요. 이 원동력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성신 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번 임하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방금 우리 읽었던 17절 읽으셨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며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추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오늘도 노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저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은정이 집사하고 셋이 갔어요. 셋이 갔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라 오지도 않아요. 자기들 가족 한 1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입관식을 하는데 그 가족들이, 이분이 우리 교회는 한두 번 왔지만 병원에 있으면서 성경을 병원에서 노트에다 싹 쓴 거예요. 내가 그걸 사진을 찍어 가져왔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싶어서 성경을 다 병원에서 그 주어하시면서도 썼어요. 이 노트에다가. 글도 잘 썼더라고요. 근데 이 가족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 하나님이 저는 확신했어요. 천국 갔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죽기 전에 이 성경을 쓰고 막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랬대. 그걸 이제 동생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동생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는 못 드리지만 병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아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도라도 해줬으면 이런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목사가 안 갈 수 없잖아.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몇 분은 교회도 안 다니지만 아멘, 아멘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무 공로 없어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그 중에도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있다. 우리 김성도가 우리 교회 한두 번, 몇 번 왔지만 그분이 성경을 쓰고 그 병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한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가 뿌려졌다.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좀 틀려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떠나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이 막 매일같이 힘이 나고 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은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한번 임하면은 영원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너희 속에 계심이라 16절 17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인도해요. 거역하면은 성령이 근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또 에베소서에 우리가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자녀가 지금 대통령,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은 자기 아내 때문에, 한 사람은 그 자녀 때문에 자녀가 도박하고 어디 하고 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거역하게 되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지만 근심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이유가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식에게 질 자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아들한테 이길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원하면 나쁜 줄 알면서도 때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참고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여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은, 성신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줍니다. 이걸 칼빈은 뭐라 하냐면 하늘에서 파견됐다고 그래요. 성령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편상으로 말하면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발출됐다고 그래요. 성자 예수께서 발출되었다고, 우리가 나오셨다고 그래요. 성령을. 근데 어느 학자는 이 성령은 하늘에서 파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적 보적으로, 신적 확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바르게 살도록 힘을 주세요. 추운데 이렇게 오고 싶은 힘을 주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활동하도록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임봉, 완전히 임봉은 뭡니까? 뭘 이렇게 그 대통령 선거 끝나면 그 함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아무도 못 열도록 딱 임봉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임봉하듯이 우리를 딱 붙들어가지고 어떤 죄와 사망,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로마서는 악신이야 적신이야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을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모든 확증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권을 우리가 실행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줘요. 예를 들면 원수를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좀 손해봐도 참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게 하고, 내가 나를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해도 참게 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게 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게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내가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권이잖아요. 이러한 특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의 계획과 뜻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용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안에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림을 당하면서도 못에 박힘을 당하고 얼굴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영광을 예수에게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에게 있는 복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수와 우리와 이렇게 묶어놓은 띠다. 띠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띠, 예수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또 뭐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어떤 내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인격적으로 나를 가르치시는 이 김홍전 목사가 성령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